오랫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바로 리고렌 목사님께서 집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 영어 제목은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는 리고렌 목사님께서 driven, 바로 무엇인가에 이끌려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가지 대표적인 힘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바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원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분노를 품은 이 내적인 그 내면에 쌓인 이 감정들이 바로 폭발하기 직전까지 움직이는 대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쌓인 감정들을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어느새 폭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충격적인 바로 경험이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엄격한 가정 환경을 통해서 빚어지기도 하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바로 그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바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물질에 관심을 갖죠.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소유가 곧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내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중요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더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내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정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힌 인생에서 주께 붙들린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호수에 엄청난 그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위태롭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그 모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게 되죠. 이 말씀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제안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그 호수를 뚫고 갈릴리 맞은편에 무엇이 있기에 갈릴리 맞은편 그 거라사로 건너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수 저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광풍을 뚫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바로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정말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거라사 땅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이 귀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을까요? 더럽고 부정한 귀신아, 바로 그 정체가 더럽고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워 지켜야만 했는데 이 쇠고랑을 뚫고 바로 귀신이 역사하니까 바로 광야로 나가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었고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자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자신의 마지막이 지금 몰려오고 있음을 긴박하게 알면서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며 지옥과 같은 삶을 지금 살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체를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군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레기온은 어떤 의미냐면 군대, 보병사단 5,000명, 6,000명 가량의 사단, 그 사단급의 바로 그 군대를 의미할 때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나는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강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마귀는 최후의 무적행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강청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으면서 자신은 지금 살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단의 정체의 실체인 것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육체까지 장악하면서 무덤 속에 살게 했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있어도 그것을 끊고 광야로 달려가는 초인적인 힘을 갖게 만든 것이죠. 귀신 들린 것은 단지 공포스러운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포기한 그 자리에, 그 빈 집에 바로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외로움, 우울증, 절망이 그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틈타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동네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고 정말로 그를 염려했고 포기했고
바로 쇠사슬로 묶으려 했던 것이죠. 그는 그 동네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더 심각한 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묶으려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내쫓으시자 바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한순간에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런데 이 일로 거라사 사람들은 무려 2,000마리의 그 돼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잃은 것, 그 잃은 것은 마을 생계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의 회복의 값치고는 어마어마한 대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껏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이방 땅 거라사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손해가 더 크게 보였던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그 회복보다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손해,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제적인 그 손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쫓아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지고 있었던 논리, 붙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경제 논리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풍요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절했고 거부해 버린 것이죠.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보다도 2,000마리 돼지가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치, 경제의 논리, 물질, 소유 논리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면이 비어서 마귀에게 지배되거나 동네 사람들처럼 물질 논리에 묶이게 되면 점차 우리는 괴물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붙잡혀 세상 논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께 붙들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의 배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거라사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네일까요? 동일한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데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 10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라고 하는 것은 city,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바로 거라사 땅은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거라사 땅에는 부정한 짐승, 바로 돼지까지 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땅이 거라사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거라사 땅을 향해 가셨습니다. 아니,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한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한 명의, 바로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도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혼미해질 텐데, 지금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수천, 바로 5천에서 6천, 바로 보병 조직,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귀신에게 완전히 육체와 영혼이 퍼제스, 지배돼서 바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지금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무덤은 돌을 파서 구멍을 내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곳에 그가 지금 지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지고 바닥까지, 정말로 처참하리 그지없을 만큼 바닥까지 내려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과 발에 찬 쇠고랑을 끊어버렸어요.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귀신이 지배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면 육체도,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약도 효염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아픈데 어떤 약을 쓴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거라사 땅을 향하여 광풍을 뚫고 지금 호수 저편에서 바로 이 땅, 바로 거라사 땅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한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왜 귀신에 들렸는지 바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 귀신 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접해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어느 순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포기한 그 영혼의 집에 바로 귀신이 그 영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포기했기 때문에 귀신이 영혼의 빈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를 출산하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른 채 이상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 것 같아요. 부모님이신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신 남편 집사님께서 급히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 집사님 정말로 아기를 낳고 정말로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여린 집사님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정상적인 눈빛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역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하여 바로 그 유대인들이 다 포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바로 거라사 지방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까요? 자신은 이 한 사람을 무참히 정말로 그 복종하게 하고 정말로 무덤에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놓고 오랫동안 괴롭혀놓고 지금 예수님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한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거라사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귀신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보혈의 피를 쏟아서 바로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간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한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붙잡고 자기 노예로 만들어 그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쁜 사람들이 주인공의 딸을 납치해서 마약에 중독시켜서 매춘부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듣고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처단하기 위하여 그 모든 노력을 감당하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부정한 이방 땅, 바로 거라사 땅이라고 절대 가지 않는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가장 더러운 사람,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려 이리저리 휩싸여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그 족쇄를 풀어주시고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흥미로운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 제발 나를 그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귀신들은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보낼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였을까요? 무적행,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돼지떼였을까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 놓은 그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더럽고 부정한 바로 귀신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돼지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는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서 바로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돼지떼들이 들어가고 나서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들도 이 더러운 귀신들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신들이 더러우면 돼지들도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귀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왜 하필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귀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죽은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호수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호수에 빠져 죽었을까요? 호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돼지들을 사용해서 그 귀신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귀신들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면서 바로 지옥으로 송환되었고,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바로 마귀에게 풀려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라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을 떠나서 사는 것을 바로 거부한 채 바로 어둠과 죄와 환락과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던, 고침받았던 바로 그 사람은 거라사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죠.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그곳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해답이 3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는 어둠과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바로 거라사 땅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남겨 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어둠과 죄악이 난무하는 거라사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바로 우리를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붙들리면 광인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인에서 증인으로 회복되고 다시 거듭난 귀신 나간 자는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지, 그 큰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가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 그때 그 구원의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선포하고 전파하였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광인이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 붙들리면 이렇게 광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붙잡힌 인생에서
주께 붙들린 인생으로 나아가라. 예수께 붙들리면 광인이 증인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분노, 두려움, 물질, 사람들의 시선, 인정, 사단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괴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거라사 땅과 같은, 아무도 리치아웃 할 수 없는 바로 그 땅, 거라사 땅과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라사 땅까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말고 내게 붙들려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림 받아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광인이 증인이 된 것 같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